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잘 아실 것입니다. 가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또 그 제자들과 그리고 함께 지내던 이들과 함께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그리 가셨죠. 그런데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음식인 포도주가 그만 딱 떨어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이 예수님의 어머니와는 친척벌이 되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우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이때에 좀 나서서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좀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청하게 되죠. 그때까지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않으셨던 터라 잠시 고민을 하셨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일꾼들에게 물을 떠오라 해서 빈 통에 담으라 하고 그리고 다시 나눠주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물론 우리도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이 놀라운 역사는 우리를 놀라게도 하고 그리고 감격하게도 했습니다. 아마도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즉 손님들은 영문도 모르고 떨어졌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더 좋은 그런 음식이 나오네 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자리에서 가장 놀랐던 사람들로 바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일꾼들을 들고 있습니다. 일꾼들은 알더라. 일꾼들은 알고 있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큰일 났다 하고 있었던 형편 속에서 웬 낯선 나사렛 젊은 사내의 명령에 따라서 궁금한 반, 불만 반, 그러나 순종하였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사건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느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듯이 주인공은 따로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곁에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지울 수 없는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깊은 감동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디발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요셉일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팔려가서 그 집 주인으로 만나게 된 보디발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보디발은 애굽 왕의 호위를 담당하고 있는 시위대 대장이었습니다. 왕의 최측근이었고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대통령 경호실장쯤 된다고 하겠죠. 그는 실질적인 힘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왕의 강력한 신임을 받고 있었던 권력자 중에 권력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의 집에 새로운 노예가 한 사람 들어오게 되죠. 멀리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한 젊은이였는데 그만 어찌된 영문인지 종으로 팔려서 이 먼 길을 끌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지쳐 보이고 행색은 남루했지만 가만히 보니 아주 귀하게 부잣집의 막내 아들로 자란 그런 귀티도 나는 듯 했습니다. 보디발이 그에게 이름이 뭐냐고 물었더니 요셉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요셉은 대답을 하기를 그가 더하시리라 이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보디발이 속으로 생각을 했죠. 그가 더하시리라? 누군가가 이 젊은이를 도와주고 있나? 그는 호기심을 가졌던 겁니다.
젊은 노예는 좀처럼 입을 열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보다도 훨씬 더 북쪽 지방인 세겜에서 이 상단에 팔려가지고 이 먼 길을 끌려왔다는 설명을 듣고는 필시 이 젊은이에게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라고 보디발은 짐작을 했습니다. 자, 이 젊은 노예는 묵묵히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인정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점은 그 주인이 보기에 단지 성실한 정도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다는 이름의 뜻처럼 누군가가 이 젊은이를 도우며 그와 함께 하고 있다는 확신을 점점 가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자연이나 모든 세상에 두루 모든 요소에 다 신이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소위 범신론적 생각을 가지고 있던 애굽 사람들과는 달리 유대인들은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은 생각을 하기를 요셉을 돕고 있던 그 존재가 바로 그들이 믿던 여호와 하나님이실 것이라는 생각을 점점 굳혀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니까 보디발이 그 사실을 분명히 보고 확실히 깨달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보았다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 그는 확신을 하게 되었을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대체 요셉의 형편이 뭐가 형통이라는 겁니까? 지금 한가롭게 휴가 받아갖고 해외여행 온 것도 아니고 배낭여행 온 것도 아니고 유학길에 올랐던 것도 아닙니다. 겨우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온 신세가 아닙니까? 만일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와주셔서 그로 하여금 자유를 되찾아서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그 형들에게 아주 그냥 시원스럽게 복수를 펼쳐서, 그리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남들이 아주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성공을 거둠으로 자신의 삶을 회복했어야, 그래야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아는 요셉의 나중 이야기처럼 환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최강대국 중에 하나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으니 뭐 그거야말로 인간 승리라면서 요셉의 일대기를 형통의 스토리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기록된 지금 이 시점까지로만 본다면 그는 이역 만리 타양에 그저 불쌍하게 팔려온 어린 노예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의 삶이 다 형통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볼수록 노예가 된 것도 서러운데,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면은 그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히지 않습니까? 그 험난한 세월 중에 감옥에서 그의 성실 또한 인정을 받아서 간수장의 눈에 들고, 그리고 마침내 바로왕 앞에 이르게 되어 그 꿈을 해몽함으로써 그가 그야말로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고 해서 요셉의 인생이 형통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사람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 요셉 이야기를 아주 흥미롭게 읽는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 이 장면에서는 아직까지는 남의 집 종노릇하고 있지만 주인에게 신임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바로왕에게까지 인정을 받아서 일국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랐으니 말 그대로 극적인 역전이고, 그러한 역전이
내게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바로 요셉의 인생이 그 역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성공이 형통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결과주의, 성공제일주의에 휩싸인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보편적인 시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각에 갇혀 있는 것이 우리의 한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을 은근히 기대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처럼 꿈꾸는 그 나의 희망사항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복이요 형통이라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정말 나에게 곁에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혹시 편하고 만족스러운 일이 있다면 아주 오래도록 최대한 끝까지 누릴 수만 있으면 하는 기대를 갖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요셉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일까? 우리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요셉의 남은 모든 인생을 우리가 아는 만큼 반추해 본다면 요셉의 인생 어느 순간이 그럴 만한 때가 있었습니까? 어떤 장면에서 그는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고 즐거워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형들에게 팔린 그 순간부터 한순간도 그런 진정한 만족의 시간은 그에게 없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셉의 인생은 어땠느냐? 요셉이 인간적으로 원하던 그 어떤 소망대로 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이러한 결론을 우리가 내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의 원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대로 되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일을 바라지 마세요. 그것으로 형통이 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다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형통이 날마다 채워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가 어린 시절 꾸었던 두 가지 꿈을 빼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루는 그가 자고 일어나서는 신이 나가고 이야기를 했죠. 꿈에 추수를 했는데 내 곡식단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의 곡식단과 형들의 곡식단이 다 내 곡식단에 절을 하는 거예요. 신이 나서 이야기를 했지만 형들은 그를 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뒤에 또 이야기를 하기를, 이번에는 자기의 별에다가 해와 달과 다른 많은 별들이 절을 하더라는 이야기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너무너무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도단에서 요셉을 팔아넘기던 그날도 자기들을 도와주러 오고 있는 요셉을 보면서 반가워하기는커녕 야야야 저 꿈쟁이 온다. 꿈 이야기나 하고 있는 저 아이가 오는구만 하면서 그에 대한 감정을 드러냈던 형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꿈이 요셉이 꾸겠다고 노력해서 꾼 겁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볕단 꿈을 꾸겠다고 마당에 세워놓은 볕단을 어루만지면서 잠이 든 겁니까? 해와 달의 별을 꿈을 꾸겠다고 하늘을 보다가 잠이 든 겁니까? 그가 그 꿈을 꾸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꿈 꾸겠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런 생각도 안 했으며 꿈도 안 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혹 그에게 그 꾸었던 그 꿈의 이야기가 없었더라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유독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편애로 인해서 배 아파하던 형들의 시기와 미움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 꿈 이야기만 아니었더라면 형들이 그렇게까지 미워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거나 팔아버리는 일을 결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이 특별한 고난의 일생은 그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품게 하셨고 그리고 그 꿈을 가진 젊은 요셉을 특별한 여정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꿈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고대합니다. 왜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시고, 아니 내가 꿈꾸고 바라는 것 이상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혹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준비를 많이 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메워주시고, 들린 답을 써도 실수로라도 맞는 쪽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게 하는 그런 억지에 가까운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혹 우리의 욕심은 아닙니까? 어쨌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큰 만족을 거두고 그저 남들이 아주 부러워할 만큼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것이 형통인 줄 여기는 그러한 가운데에 살기 쉬운 거죠. 문제는 그러느라고 우리가 되고 싶은 것만 보느라고, 갖고 싶은 것만 보느라고, 우리가 원하는 길만 보느라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갇혀서 주님이 내게 품으셨던 그 뜻을 조금도 주목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인생의 결실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그 어떤 길도 형통의 길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각기 제 길로 가는 바람에 길을 잃고 헤매고 생각지도 못한 더 큰 시련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 뜻이 다 이루어지고 내 소원이 날마다 성취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없단 말입니다. 나의 뜻이 전적으로 하나님하고 아주 그냥 꼭 일치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뜻이 날마다 이루어지겠죠.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한치도 어긋남없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우리의 만족을 누릴 것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그런 세속적인 욕망에 휩쓸려 있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내 계획이 많이 떨어져 있다면, 아니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렇다면 결코 우리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는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 이상 펼쳐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뜻을 꺾으셔서라도, 우리의 뜻을 아주 박살내셔서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그게 복인 줄 아셔야 합니다. 그게 은혜인 줄 깨달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어찌하였든 우리 생각을 사라지게 만들고 주님의 뜻을 선명하게 보여주심으로 그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이 그렇죠. 그러나 가만히 그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된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자기 마음대로 어떤 일을 펼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들은 없단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 가시는 일에
쓰임을 받을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지금도 꺾으신다면,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만큼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서야 그 하나님의 경륜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제 요셉이 총리 된 이후에 한참이 지나서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 지방에 큰 흉년이 닥치게 되죠. 그리고 그 흉년의 영향으로 야곱의 아들들과 그의 가문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곡식을 사러 왔다가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팔아넘긴 동생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일가를 완전히 옮기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일가 70명을 이스라엘 땅에서 그대로 옮기셔서 그들을 고센 땅, 애굽 땅에 정착하도록 하셨죠. 그리고 400년이 지났습니다. 70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장정만 60만 명, 어린이들과 노인들을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민족으로 그야말로 대성장을 거두게 되죠.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후손의 약속을 이러한 놀라운 방법으로 성취시켜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러가지고, 요셉아, 내가 이렇게 해갖고 니네 민족을 수백만으로 만들 생각이 있거든? 그러니까 너 좀 팔려가야겠다. 너 좀 가서 종이 돼야겠어. 너 남의 집 살이 좀 하고, 그리고 거기서 좀 억울한 일도 겪어서 감옥도 들어가다가 그렇게 저렇게 해갖고 이런 일을 이루자 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요셉을 불러서 말씀하신다면 예, 가겠습니다 했을까요? 알아듣기나 했을까요? 하나님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우둔한 백성들을 때로는 조금만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세요. 아니, 하나도 보여주시지 않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믿음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알아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형들에게 팔려서 남의 나라 종이 되고 감옥살이를 경험하게 하시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니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도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저나 여러분이 알아챌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런 분이 무슨 창조주시겠어요? 아니, 우리가 언뜻 생각해갖고 탁탁 눈치챌 정도라면 그분이 어떻게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세상의 주권자이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그토록 동행했던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리고 다윗도 베드로도 그리고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듣지 못했는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꼭 붙들어 주셨어요.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니 내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야말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크신 은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지극히 어리석습니다. 참으로 유치해요. 그래서 이 신앙의 길에서 끊임없이 복을 구하고 형통을 바라니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깊은 감격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복을 달라고 하고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는 그런 열망을 가지는 것을 탓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만큼 걸어왔잖아요. 한참을 걸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썩어질 것을 구하고 허탈한 것만을 형통으로 알고 또 구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걸음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은 뭘까? 그 형통은 뭘까? 하나님이 오늘 내게 뜻하신 바는 무엇일까?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요 형통임을 요셉은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던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었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이 되었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5절을 보니까 요셉이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서 보디발의 집에 모든 살림을 맡았다고 했어요.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그는 보디발입니다,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도 알아챘고,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형통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도 알았지만, 그가 왕을 섬기는 입장에서 왕을 신처럼 여기는 애굽의 형편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러한 증거를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보디발에게까지 복을 주셨느냐? 요셉을 위하여, 즉 요셉 때문에 보디발도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도우심을 받는 자로 요셉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형통한 인생이 되었고, 이제는 복의 전달자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따라서 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복의 전달자로, 복의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 자체가 되게 하셨으니, 복덩어리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으니 보디발의 집도 복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뜻대로 살아가고 그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형통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약속을,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확실히 누리게 하시려고 죄 때문에 복의 근원이시자 형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지고 계셨지만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씻을 수 없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될 텐데, 함께 있을 수 없는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소원을 삼고, 그분이 계획하시는 대로 나의 마음의 비전을 품고,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시는 대로 나의 인생길을 삼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금 그 놀라운 형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펼쳐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지금 그 형통을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청년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청년주일은 청년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청년의 때는, 어린 시절에는 잘 몰랐는데 이만큼 이제 배움이 있고 자람이 있다 보니까 가지고 싶은 것이 많아진 세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린 시절에는 잘 몰랐는데 말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가진 것이 없는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싶은 것과 가지고 있는 것의 괴리가 너무나도 커서 그 실망감도 그 어느 세대보다 많은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만난다면 더 이상 허탄한 것으로 아쉬워하지 않을 수 있을 터인데,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저리로 쫓아 달아나면 뭔가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애쓰다 보면 얻어지는 것도 없지만 그것으로 인해 더욱더 크게 실망하는 불행한 세대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온통 헛된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마치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퍼 마시면 바닷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정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닷물은 한 모금만 먹어도 오히려 목이 더 타는, 목이 정말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게 만드는 소금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가 되게 하셨다고, 그리고 그 생명수는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허탄한 것으로 괴로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수로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하여 우리를 진정한 형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